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남방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이제 다시 벌어지게 되죠.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지금은 상당히 원숙한 신앙,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연단과 또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믿음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이 잘못을 아브라함이 이제 또 범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려 하시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오가요.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는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근이 있었다든지 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남방으로 이사해 갔다. 남쪽이라는 것은 더 따뜻한데요, 더 뜨거운 데죠.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으로 이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아주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내가 결박되고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뜻이 뭐예요? 안식일을 주신 뜻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쉬고, 하나님이 쉬심처럼 나는 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따뜻한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요, 뜨거운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요, 그것은 옛사람, 즉 아브라함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열심으로 뜨거워졌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끌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 우가요.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의 접경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딱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던 그곳이죠. 가데스 바네아. 그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과 그처럼 블레셋 땅의 접경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 즉 믿음으로 사는 부분과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막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자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는 부분들이 막 이제 자라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뜨거워지고 이제 가나안과
또 이제 블레셋 사이에 국경 지역까지 이제 올 정도로 그만큼 아브라함의 열심이 자라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있죠. 그렇죠? 열병이 걸려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것이 열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늘 자기가 앞서는 겁니다. 주님보다 항상 앞서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심에 그 열병을 이제 고쳐 주시죠. 즉 내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시는 그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와 같은 열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를 위한 열심을 우리도 낼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었지만 17장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이처럼 내가 말씀을 이루리 하는 이와 같은 심령이 우리도 또한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항상 죽어야 함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또 내가 육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늘 성령의 인도하신 아주 예민한 감각을 딱 가진 자가 되어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앞장설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소지가 우리는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수치를 겪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리 오가여 그 안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 안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하여 자기 아내의 사라를 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이와 같은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육신의 목숨에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부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살고 있으니 자기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하여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이 아니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했어요. 뭐 아름다워서 취했는지 어떻게 해서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취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했고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다고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현명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인을 네가 이제 범하게 되어지면은, 취하게 되어지면 너가 죽을 것이다. 왜? 그건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 여인을 가까이 하냐므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건 내 남의 아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노라비오 또는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아내를 취한 것이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도 주께서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의가 아브라함의 의와 같나요? 그렇지가 아니한 것이죠.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5절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6절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수준에서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도 그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온전함이 아브라함의 온전함, 아브라함의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온전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꼭대기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면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도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연약하고 채소를 먹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를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말씀을 주신 성도들에게는 그 온전함이 거기에 합당한 온전함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되어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대로 신앙으로서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범죄치 않게 하셨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살을 취했지만 시험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범죄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로마서 14장에도 안고 일어섬이 그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나름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을 보시고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가 선지자인 겁니다. 선견자,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선지자, 선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를 것과 그가 보호의 근원이 될 것과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신 게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다 죽을 줄 알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이제 그와 같은 꿈을 깨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복을 불러 그를 담아라야 들리며 그 사람들의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이 일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책망을 받습니다.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금 엄청난 수치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땅의 소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수치를 겪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소망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육으로 살고 또 육에 속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하늘에 속해서 하늘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육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그 다음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지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구차하게 변명해야 할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또 그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또한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할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나름대로 자기의 선한 양심을 쫓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을 받는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비멜렉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세상과 못하여 세상과 짝하여 간음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간음은 행하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는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간음을 하고 있다면 장차는 육으로도 간음하게 되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수알성의 롯이 도망을 갔다가 왜 다시 산으로 가요? 수알성에 가서 보니 소돔성보다는 죄악이 크지 아니하지만 소돔성의 뒤를 쫓아 장차 그 죄악이 또 관영하게 될 것이요, 그때 돼서 또 수알성도 또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또 받게 되어질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은 죄이지만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소돔이 될 것을 이 롯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비멜렉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바라보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무뎌져서 육으로도 간음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하나님을 온전한 경외함으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12절,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처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의 사례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가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에게 이제 선대를 하는 겁니다. 선대를 하는 것이죠. 너 보기에 좋은 대로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사라의 수치의 값으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 1000개라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 어디 있냐면 아가서 8장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 보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의 그 가치가 은 1000개의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에 은 1000개를 소득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 1000개가 나오는 장면이 여기하고 아가서 8장에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아가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 상고를 하고 있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은 1000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그 실과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은을 1000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아가서에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바알 하몬이라는 지명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또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의 실과가 은 1000개가 된다라고 아가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도시가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알 하몬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 바알가문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첫째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 1,000개라는 것은 뭘 말한다? 그건 첫째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사라의 수치에 대한 값으로 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고 내 일이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수치를 당한 값으로 은 1,000개를 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서 아비멜렉의 아내로 취하여감을 입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치를 겪고 죽임당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자들이 받게 되어질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죽임당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엄청난 수치를 겪게 함을 통해서 그 대가로 은 1,000개를 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환난 날에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자를 통해서 수치와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불과 이제 몇 년을 안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로 말씀하셨던 70년의 그러한 포로 생활이 실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적인 잘못들을 다니엘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 이제 깨닫게 되어지자 감사드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줘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71회의 기한을 두고 구원하게 되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를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수치 또 자신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와 같은 수치를 겪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도 첫째 부활을 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자들의 그 영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어렵죠?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후에 다니엘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자 어떻게 하셨어요? 70일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70일에도 구원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죄가 영속이 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또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하신 후에 저지른 후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어질지를 이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은혜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로서 그 표적을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는 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 1,000개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70일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과 똑같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 후에 그리고서는 그러한 믿음의 궁극적인 결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서 우거하다가 이처럼 수치를 겪게 되어질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를 전부 다 닫아서 아무도 생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자마자 그들의 태를 닫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모든 여종들의 태를 다 닫아가지고 아무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걸어갈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미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게 다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다윗이 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피하지 아니하게도 약속하신 이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벌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지극하신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평강인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이 그리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다. 17절 18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더러더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빼앗기게 하는 수치를 겪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시는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